이 땅을 떠나 주님 계신 천국에 가는 모든 순간순간 그 길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복을 삼아 주시고 여러분에게 항상 큰 힘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고 나아가십시다. 이 거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의지하여 한 걸음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 예배하십시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한 곳이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을 내새겨 주시네. 주님께 도한 마음, 주님께 도한 마음 하나 되하여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들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정이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한 곳이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한 마음 하나하나 되하여 주시니 그 마음, 그 마음 그 아픔들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그 손이 나를 붙들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정의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에 가는 곳이 나의 맘에 연약한 곳이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의 마음에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 그 마음 그 아픔들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들네. 주의 마음이 닿은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며 살기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큰 일을 구하는 주의 불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몸을 힘겨워합니다. 주를 믿으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하늘은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기오니 우리들이 나아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를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기오니 우리들이 나아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를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완전하십니다. 우리 완전하게 만드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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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주님에서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눈에 아무튼 너 아니네요. 믿음만을 아직 목성을 거느려 기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내려가기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네요. 믿음만을 아직 목성을 거느려 기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하시는 주님을 마음을 얘기하십시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다시 한번 더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반미신 것 전혀 없네. 다시 한번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낯미신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자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하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비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시 신앙을 우리 주님께 고백하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고 겸손한 자세로 우리 주님 함께 서실까요? 그리고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금듀 벨라르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여 소망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며 8월 마지막 주 사부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빌려 하려 하시니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들로 불러주셨지만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의 말씀과 선비 가운데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구원의 은총을 입은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향하여 복음의 빚진 자라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삶에 지쳐있는 심령들을 위로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풀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올여름 극심한 폭염과 침수로 태풍으로 인해 인명피해와 농작물과 삶의 토대를 잃은 많은 이재민들을 위로하시고 하루속히 회복되고 복구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하시고 선교의 나라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직과 겸손하게 국정을 잘 살피게 하시고 고질적인 이념 논적으로 양분되어 충돌되는 이 혼란한 사태가 하루빨리 수습되어 정쟁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안보가 바로세워지게 하옵소서. 특히 북한 공산체제가 무너지게 하시고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셔서 북한 동포들이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인천 순복음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 저희 교회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하게 하셔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2023년 하반기 새학기 새 출발을 위한 인파워먼트 기도회가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당회로부터 영유아부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기관 부서 되게 하시고 부교육자들 위에도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시는 최영호단임 목사님 늘 건강과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말씀 안에 거하는 자로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어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성숙되게 하옵소서. 기쁨과 행복과 평안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하모니 찬양대가 정성껏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듣는 저희들이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헌신하고 돕는 봉사자들을 복의 복으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주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 커지시고 또 점점 더 영광 받으시는 그런 귀한 역사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점점 커져가시니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도 더욱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함께 하시죠. 주님 찬송합니다.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 곳에서 그 영광 가운데 일어납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수도원 행복하모니교회 박수. 결혼하모니교회, 건강하모니교회, 국제하모니교회, 인천하모니교회, 대전하모니교회, 베드레헴 주어, 미얀마하모니교회, 유학생선생센터, 또 인터넷과 함께 하는 모든 분들 주의 영광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5층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시는데 그곳에도 주의 놀라우신 영광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한 절인데요. 로마서 7장 1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성경을 펴주시고요. 아마 설교하면서 로마서 7장 19절 앞뒤로 몇 절을 좀 보셔야 될 겁니다. 로마서 7장 19절 말씀 다 찾으신 것 같은데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7장 19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씨름하며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씨름하며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4월 중순쯤 금요 철야 시간에요. 여기 로마서 7장 여기 있는 이 본문을 앞뒤로 해서 한번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한 4달쯤이 벌써 됐죠. 4달쯤이 됐는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이 다 까먹어서 설교를 해도 모르겠다 싶은 생각에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있는 이 말씀이 요즘 우리가 로마서를 쭉 읽고 있습니다. 침례를 앞두고 정말 우리가 믿는 바가 뭔지 또 특별히 우리가 이 시절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우리에게 필요한 각도에서 우리에게 비추는 빛으로 읽기 위해서 로마서 말씀을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읽고 있고요. 앞으로도 한 2주 정도 그래서 로마서 8장까지 하나하나를 다 따를 건 아닙니다. 크게 좀 읽어가고 있습니다. 목표는 침례를 앞두고 있는 성도들, 침례, 세례를 다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롭게 된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인지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의 삶이 그냥 진공 가운데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배경이 있는데요. 그 배경이 되는 세상, 그 세상에 주된 그 해시태그라고 해야 되나요? 그 주제로 붙일 수 있는 게 죄입니다.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했지만 우리의 삶이 놓여져 있는 곳은 이 죄악된 세상입니다. 그냥 찬란하고 아름답고 소망 가득하고 생명이 뿜뿜하는 세상이 아니라 죄가 점점 짙어져가는 그런 세상을 살기 때문에 우리 복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의 삶이 어쩌면 그 배경 하에서 더 분명하게 확인돼야 되고 또 분명하게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로마서 앞에서부터 비슷한 주제로 계속해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한 1주, 2주쯤 지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로마서 1장서부터 8장까지를 쭉 읽어오면서 이 로마서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분명한 지침이 되고 또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방향들 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오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말씀입니다. 먼저 보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요. 상실한 마음들, 잃어버린 마음들이 그냥 이런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온갖 불의와 추악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 또 이런 일을 행하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또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판단하지만 역시나 그 사람들도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도 전에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 하나였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셔서요,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새로운 삶, 새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새 삶으로 인도해 주셨기에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로 세상의 것, 아니면 내 육신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영광을 구하며 살고 존귀를 구하며 살고 썩지 않을 것을 구하며 삽니다. 그것들을 찾는 방법은 이 땅에서 선을 행하는 일이고요, 그 선을 행하는 데 지치지 않고 참고 견디며 선을 행합니다. 선을 행하는 일에서 넘어질 때 많아요. 그러니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것, 뭔가 생각의 틀이고 생각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음을 다시 한번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적어도 세례받고 예수 믿기로 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한 번 죽고 이제 다시 사셨을 때 이제는 다시는 죽지 않는 삶으로 일어나셨어요.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날 때 예전의 세상으로 일어난 것,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은혜와 의가 왕노릇하는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곳으로 우리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일어났을 때 우리는 새 세상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기서만 확인하라는 거죠. 의에 대하여는 살고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라는 결론에 내려올 거고 그거 확인하고 사는 겁니다. 생각의 틀이 분명해야 돼요. 생각하는 방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의 인생과 삶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흔들어 놓으려고 해도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믿는 것, 그리고 우리가 확인한 것, 그것 안에 분명하게 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임을 알아요. 내가 지금 천국을 사는 사람임을 믿어요. 나는 이제 죄에 대하여, 사망에, 죽음에 대하여는 이제는 죽었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의에 대하여만 사는 사람임을 나는 확인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어쩌면 내 무지가 아니면 내 생각의 나약함과 게으름이 이 생각을 자꾸 이집게 만들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아는 것, 믿는 것, 확인한 것, 그것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참으며 선을 행할 수 있어요. 끝까지 영광과 존귀 그리고 썩지 않을 것을 구하며 삽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 죄악된 세상,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과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요. 이렇게 새로운 세상에서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이 생각은 여러분들 이틀을 그대로 외워야 되는 거예요. 자꾸 묻죠. 그거 모르냐? 진짓 모른 체 하냐? 아니면 까먹은 거냐? 너희들 이거 믿는 것 아니냐? 이거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냐? 계속해서 체근하는 겁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멋진 그리스도인들이었겠습니까?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도 신앙을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영향력이 로마에 있는 이 사람들을 흔들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모든 문화, 모든 지식, 모든 예술, 그 모든 것들이 로마로 다 모였을 거예요. 그 로마에서 복음이 인도하는 생각의 방식, 그것들을 흔들어내는 온갖 생각의 힘들과 방식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흔들어 놨을 거예요. 니네가 사는 세상 그런 세상 아니고, 니네가 사는 삶의 자리는 그런 거고, 우리는 비참한 곳을 사는 거고, 우리는 육신으로 사는 거고, 우리는 물질이고, 온갖 이야기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명예가 지배하는 세상이고, 아니면 황제가 지배하는 세상이고, 아니 어떤 것도 지배하지 않는 이 쾌락이 파묻히는 세상이고, 우리의 생각의 틀, 생각의 길을 흔들어 놓는 온갖 이야기가 로마에 난무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전히 로마의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믿음이 굳건한 걸 알아요. 그래도 로마 그 온갖 혼돈과 그리고 다른 생각들이 난무하는 그곳에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의 길을 놓치지 않게 하려고 바울은 이 로마서 편지를 씁니다. 이 로마서가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건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그냥 단지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 옳다는 사람,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 잘못됐다고 하면서 자기도 행하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온갖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온갖 이론과 온갖 철학과 온갖 가르침과 속임수로 우리의 생각을 흐트러뜨려 가려고 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는 것들이 곳곳에
여러분 생각의 길이 분명해야 돼요. 안 그러면 흩어집니다. 수학의 암기 과목은 아니지만 적어도 수능 같은 거 보려면 수학을 암기 과목처럼 하죠. 딱 생각의 틀이 정해져야 돼요. 왜?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문제 못 풉니다. 어려운 문제도 킬러 문제라는 게 그런 거죠. 원래는 이렇게 가면 돼요. 근데 보고 흐트러 놓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함정을 파놓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흐트러뜨리는 거죠. 그거를 많이 흐트러뜨려 놓는 게 그게 킬러 문항입니다. 아이들은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생각하는 길을 잃어버려요. 분명히 답안지 보면 풀 수 있어요. 답안지 못 푸는 애들도 있어요. 하지만 답안지 보면 풀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구나 하면 가면 되는데 그들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바울이 가르쳐준 이 생각의 길, 이 생각의 길을 분명히 붙잡으세요. 그리고 연습하시고 계속해서 마음에 담아놔야 됩니다. 외워야 되죠. 되뇌어야 되죠. 그렇게 여길 죄다. 로기소마, 현재형 명령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여기고 또 여기고 마음에 다지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셔요. 사람들이 힘들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셔요. 우리가 그거 알지 않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냐? 우리가 험한 세상, 아주 더러운 세상에 사는 것 같지만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말합니다. 죄와 사망이 죽어나는 세상, 망할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것 아니냐? 아니, 어쩌면 은혜 보이는 것들은 사라질지 몰라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은혜와 의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지금 살아간다고 서로 격려하고 그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그리고 확신한 말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그렇게 여기고 적어놓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만 적고 확인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크레딧 주고 그렇게 하는 일, 그 일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오늘 본문은 뭐냐면요. 그렇게 확인하고 격려하고 내 생각의 길을 다 붙잡아 놓았는데도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생각은 그렇게 가요. 이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맞아서 이걸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바 그 선한 것 그것은 안 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합니다. 여기 오늘 조금 다른 문제예요. 생각의 길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생각은 제대로 잘했어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마음 정답 그것대로 내가 살 수 없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해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왜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세를 들어서 그리스도 안에 두셨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원하는 바 선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합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요. 왜 그런 겁니까? 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도대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대처, 거기에 대한 답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해요. 왜 이런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지 못하는 잘못된 방법은 뭔지 조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면요 실망하게 됩니다. 지치죠. 뭔가 선한 건지 뭔지 알았어요. 그래서 생각의 틀, 그 길을 따라서 맞아요. 나는 의에 대해 살고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내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않을 거예요. 나는 의의 병기로 드릴 거예요. 선한 일은 이거예요. 그러고 나는 그것을 하기를 원해요. 하지만 내가 그것을 못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 실망스럽죠. 내가 부끄럽죠. 그리고 지치죠. 그리고 지겨워집니다. 자꾸 이러면 지겨워져요. 자꾸 이러면 지칩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나는 기도의 말을 해야 돼요. 나는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나는 격려하고 소망의 말, 그리고 참된 진리를 전하는 말, 그 말을 내가 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게서 나오는 말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늘 비슷해요. 내게서 나오는 말은 여전히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상처 주는 말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거룩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음탕한 이야기를 내 입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자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욕심 가득한 말들, 교만한 말들, 그런 말들이 정말로 자제력 없이 내 입에서 툭툭 튀어나옵니다. 이러면 지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내가 이제 선한 것,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참고 선을 행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참고 선을 행하기는커녕 내 입에서 나오는 것, 내가 하는 일은 내가 원하는 바 선한 일 아니고 원치 않는 악한 것이 나옵니다. 자제력 없이 툭툭 튀어나오는 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 안에 욕심이 여전히 대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시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대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내놓아야 되는데 내가 그 선한 일을 하고 싶지만 내 손은 여전히 내 지갑을 꼭 잡고 있고요. 아니면 지갑을 내 등 뒤로 숨겨놓습니다.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 없이 정말로 격려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거죠. 그런 온유하고 그렇게 긍휼과 자비가 가득한 마음,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랬는데 내가 행하는 건 여전히 질투와 시기예요. 질투와 시기가 더 곱빼기가 됐죠. 옛날에는 옆에 있는 사람이 좋은 가방 들고 있는 거, 그게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났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에게 저걸 주고 나는 주지 않았는지 더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받은 간증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 기적을 체험한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만 넘쳐야 될 것 같은데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납니다. 의욕은 넘쳤어요. 하지만 결과는 늘 초라하고 실망스럽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왜 도대체 이렇게 된 겁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 우리의 생각의 틀, 어디에서 빵꾸가 난 겁니까? 거기에서 빵꾸가 난 건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이 말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의지하는 내가 있어요. 뭔가 선한 것을 하려고 하는 나, 그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의와 은혜가 충만하고 의와 은혜가 다스리는 그 왕국에 살아가는 나입니다. 나는 그 나라를 살아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의에 대하여 살고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나가 있어요. 그 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의 그 육체에 죄가 삽니다.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고요. 그리고 죄가 거합니다. 바울은 그게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것을 원하는 내가 있어요. 하지만 내 육신 가운데 누가 살아요? 뭐가 살아요? 죄가 내 안에 살아요. 육신 가운데 삽니다. 내가 육신 아닙니까? 이건 완벽한 이론은 아닌데요. 조제도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육신이라는 건 내 몸일 수도 있고요. 뭔가 이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죄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냥 남아 있는 레지드, 그냥 무슨 그런 찌꺼기처럼 있는 게 아니라 아예 거기 삽니다. 죄가 거기 살아요. 그게 바울이 생각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 안에 살아요. 무언가가 우리 안에 살면 그 무언가는 항상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를 휘두릅니다. 그게 뭐가 되든지 선한 것이 내 안에 거하고 산다면 그 선한 것이 나를 움직일 거예요. 하지만 내 육신 안에는요, 내 육신 안에 죄가 살기 때문에 죄가 내 육신을 움직여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보시면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다. 내 안에 내 육신 안에 죄가 사는데 그 죄가 문제예요. 모든 핑계를 죄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봐라, 원하는 내가 있지만 여기 육신에 거하는 이 죄가 우리를 흐트러뜨려 놓는데요. 설명이 좀 되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하지만 내 육신에는 죄가 살고 있어요. 나를 구원하실 때 내 육신 가운데 있는, 그리고 육신에 있는 모든 죄를, 살고 있는 죄를 다 뽑아버리시는 것이었어요. 그러지 않으셔서. 그랬으면 좋았죠. 왜 그 생각을 못 하셨을까? 아니요, 그 생각을 왜 못 하셨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현실의 모양은 그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하지만 내 육신에는 죄가 살고 있는 것, 그게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예,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비난받으셔야 됩니까? 아니요. 죄가 우리 가운데 살게 된 것은 우리가 죄를 모셔드린 거예요. 와서 살라고 해서 한 거죠. 하나님은 그냥 상실한 마음이 되도록 두어버렸을 뿐입니다. 오히려 선한 것들을 추구하고 그리고 선한 것들을 행하기를 원하는 그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일을 감당하신 주님은 찬송받으실 일이지, 이 둘이 이렇게 구별되고 거기에 웨지가 끼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비난받으실 일은 아닙니다.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영광밖에 받으실 게 없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제는 선한 것을 원하는 그 내가 있지만 여기 육신 가운데 죄가 거하는 그 죄가 여전히 그 안에 살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육신 안에 있는 죄라는 놈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죄가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이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질 것 같아요. 질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길 수가 없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길 수가 없다. 내가 행동은 어떻게 안 한다고 치지만 내 안에 있는, 내 육신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주관하기 시작하니 내 마음, 그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도둑질은 안 할 수 있지만 도둑질을 하려는 것 밑바탕에 있는 탐심, 거기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내가 거짓말은 안 할 수 있어요. 아예 입을 꼬매버리면 되죠. 하지만 거짓말 밑바탕에 있었던 탐심이죠. 내가 진실을 말하면 잃어버리게 될 것들에 대한 미련이요. 내가 진실을 말하게 되면 얻지 못할 것에 대한 욕심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그 밑바닥에 탐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입을 꼬매버려서 거짓말을 안 할지는 몰라도 내 탐심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 죄가 내 안에, 육신 안에는 살고 있기 때문에.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 이 싸움에서 이깁니까? 내가 뭘 하든지 늘 그 죄에 휘둘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안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육신에 속해서 살고 있어요. 원하는 되겠지만 선을 행하는 것 없어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 하지만 악이 함께 있어요. 내가 오늘 19절입니다.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합니다. 내 속에 거하는 악이 정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원함은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는 내 삶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은 없고 내 안에 죄가 있어요. 그러니 내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이 육신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질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다인 것 같습니다. 생각은 그렇게 하고 어쩌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내 육신에 거하는 이 죄 때문에 이번 생은 틀릴 것 같아요. 이 육신이 바스라지기 전에는, 이 죄가 빠져나가기 전에는 나는 죄에 늘 지면서 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 그 생각에 빠져듭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질 것 같은 사람들이 하는 태도입니다. 질 것 같으니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에서 포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길 수 없다는 걸 그냥 알아버렸어요. 예수 믿기 처음에는 뭔가 뜨겁죠. 그래서 내가 새로운 사람, 새 삶을 살겠다. 내가 선을 행하며 살겠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고 내가 원치 않았던 악을 행하는 나를 보면 실망합니다. 그리고 지쳐가는 거예요. 지쳐가면서 지겨워지는 거죠. 그리고서는 의심이 갑니다. 내 삶이 새로워졌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가요. 그러니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삶이 변할 줄 알았어요. 근데 변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참 순진하고요. 그리고 어쩌면 착한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제대로 기대를 하고 온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 왔을 때 별로 기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아닌 거지 뭐. 아니 어떤 사람은 정말로 삶이 변하기를 기대하면서 온 거예요. 정말로 삶이 변한다는 그 소식에 감격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악 그거 행하니 시간이 가면서 지쳐가고 지겨워가고 이건 속은 것 아닌가 싶은 거예요. 여기 아무것도 없나 보다. 그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질 것 같은 사람들, 그래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머무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라고 생각하면 머무르는 거예요. 이제 아는 거죠. 별것 없네. 그래도 뭐 꼭 갈 거는 없죠. 나름 은혜를 구합니다. 어차피 질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나님에 대한 기대요. 막연한 기대요. 그래서 늘 실패하고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악을 행하면서도 그냥 잘들 삽니다. 교회 안에 그냥 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잘들 있으셔요. 3분 때는 험한 말이 나왔는데 제가 스스로 이건 너무 험하다 싶어요. 3분 때 뭐라고 하는지 궁금하시죠? 그냥 그러면서 잘들 놀고들 있어요. 그냥 잘들 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는 좀 아주 선하신 분들은요, 새로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선을 행하려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씨름하고 있을 때요, 그냥 기다리는 거죠. 좀만 기다리면 쟤도 우리 쪽으로 올 거예요. 쟤도는 이렇게 될 거예요. 선을 행하려면 안 되는 거 할 거예요.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우리와 같이 놀게 될 거를 압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고요. 좀 더 다급하고 성격 급하신 분들은 아예 미리부터 얘기해요. 해도 안 된다. 예수 믿고 뭔가 선한 일을 하려는 사람들 해도 안 돼. 그럴 필요 없고 그냥 괜찮아. 그냥 이렇게 살자고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하셨는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게 아니라 패배를 격려하는 사람이에요. 포기를 격려하는 사람은 안 된다. 이건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하죠. 우리 육신 가운데 죄가 거하기 때문에 되지 않는 거 우리가 봤다. 그렇게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떠나지도 않고 또 머무르는 사람들, 머무르며 그곳으로 환영하는 사람들, 머무르는 곳을 부르는 이상한 모습들,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가상의 교회가 아니에요. 로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요. 모든 교회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려 하지만 안 돼서 떠나는 사람들, 선을 행하려 하지만 악을 행하는, 그냥 이건가 보다,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다. 그냥 우리가 바라는 은혜는 그냥 죽을 날을 기다립니다. 내 육신에서 모든 죄를 빼시는 날,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도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거 붙잡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나 보다 라고 평안하게들 살아가십니다. 마음의 것으로 위로를 삼으며 살아가십니다. 그리고 남들도 그렇게 되는 것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며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며 점점 그 믿음이 굳어져가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도저히 7장 19절을 말하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정말로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으려 하는 바 악을 행하면 절망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단전이 필요합니다. 바울의 대답, 그 성경의 대답은요,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어요. 복음에 대해서 다시 들어야 돼요. 복음을 다시 들어보죠. 복음을 다시 들으면 이길 수 없는 싸움, 이 싸움이 이길 수 있는, 단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은 정말로 놀랍게 기쁜 소식입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 싸움이 모르면 질 수 없는 싸움으로 변합니다. 이건 질래야 질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복음을 다시 들으면 그렇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뭐였는데요?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스도가 승리하셔서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우리에게 징집을 명하는 게 아니에요. 와서 싸우라고, 주를 위해서 싸우라고, 아테네 평원으로 오라고, 아니면 핫게이트로 오라고, 거기서 대단한 싸움이 벌어졌으니 주를 위해서 싸우자고 우리에게 선포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뭐예요? 승리에 대한 소식이에요. 승리에 대한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이기셔서,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사람, 그 사람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웠다는 그런 찬송이 나오죠. 복음을 들고 산을 넘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은 사람이 전하는 소식은 뭐예요? 저 평원에 전쟁이 났으니 이리로 달려오라고. 아니요, 이제 주가 다스리신다. 이제 주가 다스리셔요. 전에는 주님이 다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주가 다스리셔요. 전에는 죄와 사망이 다스렸어요. 하지만 이제 주께서 모든 죄와 사망, 그 불의를 다 깨뜨리셔서 주님이 승리하셨으니 이제는 주가 다스리신다는 그 소식이 전해지는 것, 그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전하는 소식입니다. 산을 넘어 전하는 사람, 그 발이 아름다운 사람,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승리. 그 그리스도의 승리가 멀리 저기에서 전쟁 하나가 끝났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승리로 우리를 다스려, 그 승리가 우리 것이 되었다는 복된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죄를 그리스도가 이기셔서요, 우리는 그 소문의 소식을 들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거하신다는 복된 소식을 듣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말하는 것, 그리스도의 승리예요. 그리고 그 능력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능력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는 그 귀하신 소식, 그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가고 그 복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죠? 우리가 지지 않아요.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시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이미 이기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싸워 이길 수 있는 모든 생명의 능력과 힘과 은사를 우리 가운데 가득 채우시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니까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요. 성령의 귀하신 은사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는 전에는 여기 있는 이 죄, 우리 육신에서 살고 있는 죄에 휘둘리고 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복음에서 확인된 건 우리 편이 달라졌어요.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능력이 나와 함께합니다. 내가 옆에 동네랑 축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완전히 깨졌습니다. 왜? 쟤네 팀에는요
선출이 있어요. 선수 출신 애들이 5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하는 족족 집니다. 그러니 뭐 실망으로 살아가는 거죠. 몰랐어. 그냥 평생 우리 이러고 사는 거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얘기가 달라요. 복음이 들려옵니다. 여기 이 팀을 뭐 박살냈을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힘들과 그냥 막 갖다 대죠. 그냥 좋은 사람 다 그래서 메시도 오고 호날두도 오고 뭐 누구도 오고 음바페도 오고 홀란도 오고 온 세상에 축구 선수들 제일 잘하는 애들 몽땅 나왔어요. 그리고 다 내 옆에 함께합니다. 내가 얘네들 옆 동네 이 친구들한테 전에는 이길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 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질 수가 없어요. 질 수가 없어요. 내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건 뭐예요? 내가 오래전에 들었던 복음, 그 어쩌면 복음이 이리 지워지고 저리 지워지고 저리 지워졌어요. 희미하게 남아있는 거 하나, 그것 하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선하게 참고 선을 향하며 살아야 된다. 그거 확인해라. 어쩌면 그것만 남았는 거야. 참고 선을 행하는데 안 돼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냥 참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참고 선을 행한다는 얘기가 바래버려서 색이 바래버렸어요. 복음이 생생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냥 참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그냥 바꿔놓는 거죠. 선을 행하지만 잘 안 되면 참아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자. 그 은혜의 날을 기다리자. 맨날 치는 거 이길 수 없는 싸움이고 해도 안 되는 거 그냥 기다리면 돼요. 그냥 놀면서 기다리면 돼요. 어차피 해도 안 되는 거. 그냥 입에서 내가 음란한 말이 나오고 은퇴한 말이 나오는 말이 상관할 것도 없어요. 예전에 처음 믿었을 때 그런 말한테 깜짝 놀라고 이게 뭔가 하고 눈물을 흘렸지만 이제 그럴 필요 없죠. 이미 지는 거라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한 걸 아니까 나는 그냥 참고 선행하면 돼요. 그날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셔. 그러니 그냥 아주 여유있게 아까 제가 죄송하지만 놀고 있는 거죠. 그냥 놀면서 그렇게 분투하지 않아요. 싸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질 수 없는 싸움이 되는 얘기가 달라요.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합니다. 싸울 수 있어요. 왜? 복음이 생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날마다 생생하게 일으켜 세우세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보세요. 그건 그냥 주문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주기도문의 내용들은 그건 다 복음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기서부터 복음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나로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시게 하시는 그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 아들 안에 있으므로 나를 아들 삼아주신 거예요. 아들 될 수 없는 자를 아들과 함께 하시므로 나를 아들 삼아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 내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냥 내 마음의 소원을 안 하고 내 마음 평안하려고 하는 것 아니죠.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 은혜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용서를 줘요. 내가 나에게 죄지은 자, 나에게 빚진 자들 사하신 것처럼 사해 준 것처럼 아버지여 나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주님이 나 용서하셨으니 아니에요. 주님은 매일매일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라고 했어요. 용서를 구합니다. 왜? 내가 넘어졌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해내는 것도 내가 악을 해냈습니다. 내가 그러니 절망으로 갑니까? 아니요. 나는 거기서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은혜, 그 십자가 보혈 앞에서 나는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나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기도 가운데 뭐예요? 복음은 생생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해요. 그 복음은 하나님 믿는 자,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치고 내가 실망해서 주저앉지 않는 복음이 생생하게 승리하신 그 능력 주신 그리고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을 내가 생생하게 보면 그냥 빛바랜 참고 선을 행하며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 주의 능력으로 내가 지금 싸워나가고 씨름해야 된다는 거 그거 봅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아니라 질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싸움의 장소로 갑니다. 질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 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웅적으로다가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나갈 때가 있어요. 아니면 그래도 한두 번이지. 늘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는 걸 한다고요? 그건 사람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치게 하지 않으셔요. 질 것 같지 않게 만드셔요. 도저히 질 수 없는 싸움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복음으로 세워주셔서 다시 한번 이 씨름, 이 싸움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육신에 남아있는 살고 있는 죄 때문에 엉망이 되었던 거예요. 해결책은 뭡니까? 날마다 새로워진 복음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질 수 없는 싸움을 확인할 때 우리는 이 모든 실패 가운데도요 주저앉거나 뒤로 물러나지 않고 다시 싸우며 나갑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었죠. 아까 대답을 드려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에 있는 이 죄를 단번에 다 뽑아내지 않으셨을까? 적어도 리터당 몇이죠? 800kg이라는 거, 800kg 그 이하로 내리실 수 있을까 할까? 그냥 뜻을 돌려서 우리 육신에 있는 죄를 다 뽑아버리셨으면 우리가 죄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아는 바, 우리가 원하는 바, 선을 원하는 선을 향하는 그런 육신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 육신을 여전히 죄를 거하게 만들었을까? 이게 문제죠. 먼저 사실 확인입니다. 우리의 육신에 죄가 남아 있으니까 죄가 남아 있습니다. 그건 나를 봐도 알고, 저를 봐도 알고, 여러분들을 봐도 알고, 이 세상을 봐도 압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이들은 정말로 새로워질 겁니까? 예, 분명히 그 나는 새로워짐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나라를 살고 그리고 우리가 의에 대하여 사는 사람임을 날마다 확인합니다. 그럼 왜 육신에 있는 죄를 안 뽑아내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답은 없어요. 설명이 더 필요하죠. 그리고 그냥 어쩌면 추측입니다만 이 추측이 그렇게 많이 틀리진 않았을 겁니다. 왜 우리의 육신에 죄를 살게 하셔서 우리를 이 시름을 하게 하십니까? 그냥 선한 것 마음 먹으면 우리의 육신도 세상으로 선한 것을 행하는 그런 육신, 그런 세상을 만드시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 어쩌면 우리 육신 가운데 죄를 남겨두셔서 우리로 시름하게 하십니다. 복음을 기억하며 어쩌면 아침마다 아니면 시시로 때때로 복음을 기억하며 생생한 그 복음의 승리와 능력 그것들을 붙잡고 씨름하게 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더 깊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죄가 우리를 얼마나 엉망으로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정말로 의를 따라 살고 참된 삶을 살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그것들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처절하게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며 뭐가 돼요? 하나님과 감사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의인이 될 수 없는 자들을 의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음을 내가 절절하게 내가 경험하며 감사가 깊어지는 것은 내 육신에 살고 있는 죄가 나를 흩어가나 거기서 절망으로 빠지지 않고 복음의 생생한 가운데 그것들과 싸워 나가야 됩니다. 복음의 생생함으로 내가 그것을 싸워 나가면서 죄가 얼마나 센지를 알아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아요. 그러면서 그 감사는 점점 깊어져 갑니다. 우리의 육신 가운데 죄를 남기신 이유는 어쩌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거기 여인 하나가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닦습니다. 눈물로 닦은 향유를 보아 머리카락으로 닦죠. 바리새인이 물어요. 왜 이렇게 허용하십니까? 예수님의 대답 많이 용서받았으니 많이 사랑하는 것이지. 이 여인은 나를 많이 사랑해. 왜?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깊은 은혜로 입으셔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십니다. 왜? 더 많은 용서를 체험하게 하셔요. 예수님을 하면 용서받고 끝난 것 아닙니까? 아니 우리는 날마다 어쩌면 기도할 때마다 용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주기도문이 그래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더 많은 용서 그리고 더 많은 시름과 분투 가운데 넘어지고 못난다. 그러나 질 수 없는 싸움으로 나를 부르시는 그 귀하신 능력과 은혜 그 앞에서 용서받은 새로워진다. 그것들이 점점 더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게 하고 더 많이 신뢰하고 믿게 합니다.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면 은혜가 절실하고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해요. 성령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것 더 많이 깨달을수록 더 많이 신뢰하고 의지하게 돼요.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의지하고 그리고 더 많이 감사하게 하시는 어쩌면 그 기제가 죄가 우리 육신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게 남겨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 바울이 가장 좋은 의미에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충만하다고 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어갑니까? 아닙니다. 복음에는 생생함으로 실험하기 시작할 때
그 죄가 많은 곳에서 은혜가 많아지는 거지. 그냥 죄 지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러니까 죄가 그냥 많은 곳에서 은혜가 많은 건 아니야. 죄가 많은 것. 그러나 거기에 복음이 생생함으로 분투하고 싸우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더 충만해져 가는 겁니다. 내게 주신 용서, 내게 베푸신 사랑, 그리고 내가 주를 신뢰하고 의뢰함, 그것들이 깊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욕심의 죄를 주신 이유는 그거군요. 그래서 도대체 뭘 이루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주께서 육신의 죄를 남겨놓으신 이유가 그렇다면 우리는 뭐가 좀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 주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더 가까이 오게 하시는 거죠. 가까이 오기 위해서 뭐 하시려고요? 더 가까이 오게 하셔서요. 우리는 더 많은 사랑, 그리고 더 많은 신뢰, 그리고 더 많은 감사로 가는 그 일이 만만치 않은 일임을 압니다. 이건 씨름하는 거예요. 죄와만 씨름하는 아닌 것 같아요. 육신의 죄가 거하게 하시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건 죄와 씨름하라고 부르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과 씨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 같죠. 왜? 복음이라는 네 개를 통해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자체가 뒤집어져요.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게 달라집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우리는 의에 대하여 살아요. 내가 붙잡고 싸워야 되는 건 죄가 아니에요. 어쩌면 의를 붙잡고 사는 겁니다. 싸우는 거, 씨름하는 거. 세상을 붙잡고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거. 내가 나에게 악한 일을 한 사람, 그 사람을 붙잡고 어떻게 하려고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의 신원하심과 그리고 내 연약함과 내 못남과 그리고 내 깨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다가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거죠. 내가 범한 죄들, 내가 잘못한 그 죄,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것을 씨름한다고 어떻게 됩니까? 아니에요. 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시여 이 죄악과 잘못된 것으로 엉망된 이 삶을 내가 어찌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씨름하는 게 우리는 씨름하는 삶입니다. 죄에 대한 이제 더 이상 씨름하지 않아요. 왜? 죄에 대한 죽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과에 대한 죽었어요. 내가 씨름하고 붙잡아야 되는 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이건 질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질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맞잡은 건 은혜의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세신데 내가 지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길 겁니다. 어떻게 이길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야곱에게 하나님 주신 이유를 잘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결국 씨름해서 이긴 사람이에요. 이게 뭐 딱 히브리 말로 되진 않습니다. 이건 사실은 영어권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인데 번역을 하려면 잘 안 돼요. 근데 뭐 무슨 의미인지는 통할 것 같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긴다는 게 윈이죠. 윈이 이긴다는 뜻도 있어요. 승패에 대해서 이겨요. 하지만 동시에 이겼기 때문에 얻는 거죠. 얻었다는 뜻도 있어요. 얻었어요. 그러니까 뭐 로터리를 윈했다고 그러죠. 복권을 윈한 거예요. 얻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얻어요. 어떻게 얻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고 하나님을 얻을 겁니다. 왜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주고 싶어 하셔요. 우리에게 지고 싶어 하셔요. 다 가져요.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니 어떤 것도 뒤로 가주신 것 없어요. 몽땅 가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에 가시를 주신 건 하나님과 씨름할 때 어떻게 하려고 하면 더 가까이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가까이, 더 깊은 신뢰, 더 사랑으로 내게 가까이 오라고 우리 육신에 가시를 주신 거예요. 우리 육신의 죄를 남겨주신 거예요.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멀리 떨어져서 무게중심이 멀리 떨어져서 넘길 수 없습니다. 손목힘이 어마어마하면 넘기겠지만 씨름할 때 이래가지고 넘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씨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만기 씨라도 중심을 어떻게 당겨놔야 되는 거예요. 여기 확 당겨놔야 그래야 넘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고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밀착돼야 돼요. 중심이 확 와야 돼요. 우리 육신에 있는 죄가 우리로 하나님 더 사랑하고 우리를 더 신뢰하게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 가까이 몸을 붙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남겨주셨어요. 오라는 것, 더 가까이 오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는 거야? 나를 이기라는 거야. 나를 가지시라는 거야. 나를 가지라. 내게 오라고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못남을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합니다. 복음을 생생하게 붙잡으시며 여러분들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유혹하시는, 우리를 그러니까 헛점을 보이시는 거예요. 오라는 거죠. 들어오라는 거죠. 그래서 넘기라고 우리를 자꾸 체근하시는 겁니다. 주님 붙잡으시고 하나님 붙잡으시고 그리고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씨름하시고 도우심을 구하시고 능력을 달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게 능력을 달라고 하시고 내게 새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이겨서 다 얻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십시오. 하나님 더 가까이 내 잘못 가운데 멀어지고 주저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씨름하며 하나님 이기시고 하나님 얻으시고 내어주시는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귀하신 그 형상, 변화되는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이 보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가까이 가고 땡겼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겨서 하나님에서 얻는 것은 뭘 주실까? 가장 귀한 걸 주십니다. 다른 건 아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몸에, 이 육신의 몸에 죄만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 몸에 하나님의 영이 구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또 다른 페이스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이 죄 앞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어떤 풍성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어떤 힘과 그리고 어떤 은혜 그리고 어떤 인격을 가는지 우리를 하나하나 확인하시면 정말로 넘어져도 넘어진 것으로 주저앉지 않고 복음 그 안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넘어질수록 더 아름다워지고 약해질수록 더 은혜 안에서 강건해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씨름하면서 합니다. 아버지 실망하고 지쳐 지겨워하며 떠나가는 자, 아버지 하나님 실망하며 주저앉는 자, 이게 담바고 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 분투도 씨름도 없는 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없는 것,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인도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진리 앞에 세우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승리와 그 권세와 능력 우리에게 주시니 주여 이길 수 없는 싸움에 지쳤던 이들 아버지 복음 안에서 질 수 없는 싸움에 기쁨으로 달려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분투와 싸움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죄인과 아버지 죄악과의 싸움이 아니라 주여 하나님 우리 주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씨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일 가운데 정말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승리,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선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주의 놀라우신 은혜의 생명을 주여 받아 누리며 그렇게 승리해가는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자,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받으며 더 눈물로 주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격하는 하나님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실망의 이유가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실패가 감사와 감격의 이유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공성을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를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고 싸우는 사람, 주님 붙잡고 씨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아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 포기하지 말고 칠 수 없는 싸움이니 감사함으로 삶의 변화 새로움을 위하여 하나님과 씨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보혜사 성령님께 이 기도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이 진리 가운데로 이 세상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모든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날마다 복음 아버지 그리스도 놀라우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에게 주시는 생명 아버지에게 주시는 능력 아버지에게 주시는 귀하시는 삶 아버지의 이것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아버지에게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것이 아침마다 새롭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내용으로 아버지 하나님 바라게 하시는
아버지
없습니다. 주여, 내 실패, 내 잘못, 내 어리석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실현해야 될 건 내 죄책감이 아닙니다. 주여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그거 붙잡고 주여 주의 인자하신 붙잡아 나아가야 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싫음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붙잡고 싸워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아픔의 기억을 그거 붙잡고 싸우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복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신 주여 그것들 붙잡으며 씨름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의를 붙잡아 씨름할 사람들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주저하는 일 없게 하시고 질 수 없는 싸움이니 주여 비록 내가 어제가 멀었을지라 이제 복음의 소식 가운데 이 질 수 없는 싸움 기쁨으로 찬송하며 주여 크게 외치며 주님 붙잡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주와 씨름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성령 안에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치신 주여 이 참된 진리를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보혜사가 되시사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사부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최영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시고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한 주간의 삶이 죄의 죄를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복음을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종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물질에 드려진 저의 마음도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임석영 성도에게 성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칭찬을 주노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아파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옥 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의 계획하신 그 뜻에 이루어진 것 같아요. 원래대로 제 집을 온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아까 불속에 들어갔을 때 다시 하나님의 정말로 진정한 자녀가 되는구나. 감사합니다.
네,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저 또한 그게 그러면 나한테는 지금이 정말 때가 온 건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타이밍인가 보다. 정말 저도 느끼지 못할 만큼 제가 그렇게 편하게 새벽 기도에 응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냥 그 시간에 저는 움직이는 친구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움직이고 있었고 그 시간이 너무 발걸음도 가볍고 또 일단은 왔을 때 이게 내가 무슨 어떤 숙제를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너무 내가 어느 순간 교회를 오는 것 자체가 되게 마음이 설레고 기분 좋게 오고 있다라는 게 저는 물을 정말 무서워해서 배움에서도 발밖에 안 담그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머리 끝까지 담글 줄 몰랐고요. 근데 그게 너무나 생각보다 들어갔다 나오면서 너무 가볍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내가 예수님에게 인투한 침례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 혹시 여기 사부예배 지난주에 침례 받으신 분 계신가요? 자리에서 좀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지난주에 침례 받으신 분? 예, 저기 계시고요. 예, 저기 계시고요. 또 계신가요? 네, 좋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시면 저기 침례 받으신 분들이 있으셔요. 정말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더 복되고 행복한 길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오늘 침례 받으셔서 일어나신 이분들 축하하고 환영하며 뜨겁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침례를 받고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 그리스도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주님 예배하시고 채우시는 복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또 우리 귀한 성도들 믿음 안에서 한영대자를 되어서 함께 주의 영광을 보며 또 함께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기를 또한 여신이 새 선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전에 없었던 기쁨과 감사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전에 없었던 굳건한 믿음 주시사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또한 기쁨과 감격으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듣다가 요 예배 끝나고 바로 3시부터 인파부터 기도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는 자리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와 한국 교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또 가정 예배, 그런 예배 드리는데 잘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 벌써 9월 첫 주 성찬 주일입니다. 여름이 가죠. 오늘 아침만 해도 날씨가 확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랄 만큼 좋았는데 이 조금 지나면 뭐라 해야 되나 선선한 바람도 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을이 올 겁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또 하나님이 맡기신 그 귀한 일들을 전에 없이 또 새롭게 또 더 기쁘게 전하는 다른 감격으로 하나씩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우리 찬송하실 텐데요. 전에 좀 많이 부르던 찬송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질 수가 없는 싸움이요. 질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군지 다시 한번 보시고 그것이 생생해질 때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 우리의 시름이 절대로 질 수 없는 싸움임을 알게 될 겁니다. 능력 주셔야 능력 주십니다. 여러분들 기쁨으로 영접하시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이 질 수 없는 싸움, 이 싸움을 향해서 여러분들 가십시오. 이전의 실패들 그건 신경 쓸 것 없어요. 우리가 오늘 새롭게 드리는 복음 그리고 우리에게 오시는 능력, 그 임재, 그 은혜, 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왜 우리가 기회가 될 때마다 떡과 잔을 함께 먹고 마시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우리 복음이 생생해지고 우리가 받은 은사 그것이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게 필요합니다. 로마의 성도들에게 필요하고 어쨌든 인천의 성도들에게 더 시급하고 더 많이 필요합니다. 말씀입니다. 성령의 충만 복음에 이전보다도 더 생생한 더 간절하고 주 앞에 나오시고 더 힘껏 찬송하시고 더 뜨겁게 기도하시며 그렇게 선한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찬송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뜻이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로 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모두의 안에 주오신 그날 영광의 생활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우리여도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모두의 안에 주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나는 고난 제거하며 예수와 모두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모두의 안에 주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모두의 안에 주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일어나서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선한 능력으로 채우십니다. 선한 능력으로 채우시고 주가 이기신 그 귀하신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며 그 귀하신 승리 안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여 이 복음이 우리의 영혼에서 날마다 생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아니라 질 수 없는 싸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확인하며 그 능력으로 충만하여져 하나하나 승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진리가 없습니다. 하나하나 쌓여지는 승리 아버지 하나님 점점 더 풍성해지는 영광 아버지 하나님 점점 더 높아지는 우리의 찬송이 주여 우리의 삶의 자리를 채워줄 줄 믿사옵니다. 주여 우리 믿음의 가족 주와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억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주와 씨름하며 누리게 되는 은혜와 그 놀라우신 평강이 점점 더 풍성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의 실패들과 아버지 그것으로 낙심하고 아버지는 주저앉아 있던 자들이 있다면 오늘 아버지 주와 함께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나태하고 살아간 것 아닙니다.
분투하며 씨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의 백성들 살아가고 아버지 그 삶의 감격을 아버지는 그 삶의 놀라운 환희를 주여 우리로 누리게 하시고 그 일의 증인이 되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소. 주여 이 진리가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하나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버지의 진리를 따라 생각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길을 주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이 길을 함께 격려하며 또 함께 감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귀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오며 정성을 다해 주의 예배를 드리기 주님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수고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늘의 복을 더하셔서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들 아버지의 30배 60배 100배로 선한 열매 넘쳐나는 아버지의 복된 삶 되게 하시사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먹이고 아버지 구워주고 나눠주는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은혜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제 가을이 시작됩니다. 아버지 새로운 결심들을 하는 차에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꿈꾸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으로 주여 주님 단단히 붙잡고 아버지 새 역사 아버지의 새로움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와 그들의 살아가는 가정, 구역, 일터, 주가 핏값으로 사신 귀한 교회와 주님 불미로 계시는 이 나라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질 수 없는 싸움입니다. 승리하십시오. 여러분들 격려하며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평안히 가십시오.